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디도서 1장입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열어주시고, 오늘 설교 본문은 5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1절까지만 먼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한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말씀 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저희 모두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교도 예배입니다. 전하는 자,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의 연장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에 순종하는 헌신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교회 세움이라는 그런 주제 아래 목회 서신 디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장 1절로 4절까지 서론에 해당하는 본문이었는데요,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제목은 본문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디도서에 소개되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말씀.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시나요? 두 가지 방편을 통해서 세우시는데, 하나는 그분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린문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바울과 디도와 같은 그런 일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꾼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사람이 일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과거의 믿음으로, 현재의 경건으로,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은혜가 역사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충만히 임하고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디도서의 본론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다루기 원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건강한 믿음이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건강한 믿음의 표본이 되고 모범을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에게 리더 세울 것에 대해서 5절에서부터 부탁합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 그레데에서 함께 동역을 하다가 이미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다른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뒤로 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뭘까요? 5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있었을 때는 장로들, 교회의 리더십을 세울 수가 없었고 그것을 남겨두고 디도에게 부탁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 NIV의 번역에 보시면 이 남겨둔이라는 표현을 left unfinished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미처 다 끝내지 못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완수하지 못한 그러한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리더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레데에 바울과 디도가 가서 복음 사역을 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초신자들을 중심으로 각 성마다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장로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렵죠. 초신자들을 어떻게 리더로 세워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성장을 거듭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리더를 세워야지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잠시 미루어두고 디도에게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는 장로라고 언급하지만 7절에 또 다른 명칭이 주어집니다. 무엇인가요? 감독입니다. 이 두 가지 호칭은 같은 직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 목사나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장로라고 했고 또 감독이라는 그런 호칭을 썼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띠고 있는데요. 장로는 유대교적인 배경이고요. 감독은 헬라적인 배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공동체, 언약 공동체의 리더들을 장로로 일컬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듯이 이 장로라는 이 직분은 그 장로의 그 리더적인 어떤 권위나 지위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이 감독은 리더의 기능이나 역할에 중점을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절 말씀 보십시오. 감독을 또 다르게 어떻게 설명했죠? 하나님의 청지기, 거기 청지기로 번역된 단어는 가정 총무를 일컫는 타이틀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기능적인 역할이 장로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럴 때는 감독이라고도 부를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 장로라는 타이틀과 감독이라는 타이틀은 포괄적으로 교회를 섬기며 이끄는 리더들을 가리키는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리더의 그 위치와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한 오이코스를 신방에서 보니까 참 좋은 분들만 골라서 모여 계시더라고요. 물론 열린문교회 다 좋은 성도님들만 계시지만 그 오이코스에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보니까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귀하고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오이코스가 될 수 있는가 보니까 리더가 제일 좋아요. 오섬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좋은 신앙으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겠더라고요. 모든 성도님들의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이코스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도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건강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디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소중하듯이 교회를 섬기며 이끄는 리더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의 지침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 5절부터 9절까지의 상반부는 어떤 기준으로 리더를 세워야 하는가, 경건한 리더십,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 리더십의 기준, 크라이테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잠시 후에 차근차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 시간 관계상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이 경건한 리더십이 교회를 섬기며 이끌 때 직면하게 되는 도전, challenges, 리더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도전을 받게 되는지, 그 도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기준과 리더십의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건한 리더십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리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그런 기준을 하나 꼽는다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거듭 반복돼서 사용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blameles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흠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장로나 감독, 목사나 리더로 섬길 수 없겠죠.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세 가지 삶의 영역에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가정과 사회와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기준이 나오는데, 여기에 열거된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 이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흠잡을 때가 있으면 아직은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된다, 합당한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한다라고 권면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을 찾으라는 것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세 가지 삶의 측면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첫 번째는 리더의 가정 생활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헬라 원문을 영어로 직역하면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One woman, man. 한 여자의 남자. 그러니까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결혼관이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한 사람에게 헌신하고 신실한 남편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아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네, 우리 남편이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그 남편 구실을 어떻게 하는가 아내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연기가 됩니다. 퍼포먼스가 되는 거예요. 삶이 아닌 거죠. 더 나가서 6절 말씀 또 보시면은 방탕한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믿는 자녀를 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디도서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자녀들이 아버지가 믿는 예수를 보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보니까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어떤 남편인지, 어떤 아버지인지 검증해 봐라. 그리고 리더를 세워라. 만약에 아니면 기다려야죠. 바울이 장로를 세우지 못하고 그레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리더의 가정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생활이에요. 집 바깥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 그리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하는지, 그 관계적인 요소를 통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해보세요. 7절에는 아니하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5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하며 하되 해야 되는 게 또 6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부합한 기준을 갖춘 사람을 리더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아닌 겁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2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왜 급히 분을 내게 될까요? 그냥 본문에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면 안 되는가? 여러분들 7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나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교회 와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하고 그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사람인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가지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거기 술을 즐긴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직역을 하면은 술을 가까이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리더로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술을 마시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그런 점에 있어서 술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된다. 왜요? 거기 나오죠. 술을 마시면 사람이 과격해집니다. 이것은 연구조사를 통해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술뿐만 아니라 중독성이 있는 그런 사회적인 요소들이 있죠.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여기에 얽매여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은 리더로서 준비가 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ESV 영어 성경에 보시면 greedy for gain, 탐욕스러운 사람, 자기가 모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문제가 될까요? 자기의 유익이라면 이기적인 어떤 소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수단화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리더로서, 서번트 리더로서의 자격을 아직은 갖추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피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경건한 리더십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자, 그 다음 나오는 8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진역을 방문할 때 가장 도움이 많은 그런 약자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경건하고 선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선행을 사랑하는 사람, 직역하자면 love of good, 이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못 찾으면요, 기다려야죠. 아무나 리더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고 제너러스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지 교회가 풍성하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그 다음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해야 할 것들입니다.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그리고 절제하며. 이 신중과 절제가 같이 짝을 이룹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self-control, discipl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인격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성숙을 가리킵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준비되고 성숙한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지 미숙한 성도들을 성숙하게 양육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의로우며 거룩하며도 서로 짝을 이룹니다. 신약학자인 골든피 박사님은 이 두 가지를 사람들에 대한 도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롭고 옳게 대하며 옳게 말하고 관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내는 사람이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blameless,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을 리더로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리더의 기준에 세 번째,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리더의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순서와 논리가 중요합니다. 먼저 리더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믿은 말씀의 가르침, 누가 이 말씀을, 신실한 말씀, faithful word, 믿음직한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이고
그레데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전통입니다. 가감 없이 그대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진리만을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 한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hold fir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념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변질시키지 않고 고집스럽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배웠을 뿐만 아니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먼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다음에는 전해주어야 하는데 두 가지 방편을 통해서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9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권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까요? 권면하는 게 쉬울까요? 책망하는 게 쉬울까요? 네, 정답은 둘 다 어렵습니다. 책망하는 게 어렵습니다. 책망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10절 이후로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 리더는 누구를 권면하고 누구를 책망하기 전에 자기가 그 말씀 위에 바로 선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리더를 선별을 할 때, 리더를 세울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권면할 수 있는가, 책망할 수 있는가, 준비된 사람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경건한 리더십의 기준입니다. 가정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사회생활, 이 사람이 집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지, 어떤 됨됨이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말씀 생활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그럼 과연 누가 이 기준에 합당한 리더로 세움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의 광주 소명교회를 담임하시는 박대영 목사님이라고 말씀 강해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디도서를 강해하시고 책을 내셨거든요. 바로 이 본문에 있어서 그분이 코멘트를 하셨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내용 일부를 좀 쉐어하기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기준대로라면 아무도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런 기준에 부합하니 지도자를 하겠다고 나설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자격 없다고 양보하다 억지로 떠밀려 맡게 되는 자리가 되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자신 없어요.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어요? 우리도 모두 부족하지만 이 높은 기준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어려워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리더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사도로 세우실 때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도 제자들 중에 리더를 세울 때 그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리더를 세우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간지 버리지 마세요. 성경에 끼워 놓으시고요.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장장 6개월간의 임직의 과정을 지나가게 될 텐데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리더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준에 부합한 그런 경건한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그렇게 세움받은 리더들이 이미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리더들을 위해서는 부단히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우리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탄의 공격에, 영적인 어택에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교회를 앞장서서 섬김에 이끄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리더로 세움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미 세움 받아서 섬기고 계신 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리더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도전들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10절부터 그 도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바울은 이미 장로의 자격을 설명할 때 9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의 문제다, 도전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는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 뭘 의미할까요? 이미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아버지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교회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나 권위로 세우신 리더십들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리더들에게 있어서는 도전이 되지 않을 수 없겠죠. 이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더 설명합니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empty talk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간혹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죠. 또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근데 진리에 어긋나는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리더십의 도전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10절 말씀 보시면 할례파라고 했습니다. 아마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주이시 빌리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Jesus plus something의 믿음입니다. 예수도 믿는 게 좋지만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럼 라인은 이거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전에 대해서 건강한 리더십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11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두 가지 액션 아이템을 바울이 부탁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발언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을 하거나 말로 인도를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리더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한이죠. 또 13절에 세컨 액션 아이템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입만 막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꾸짖어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더십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파퓰러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할 때는 꼭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오히려 돌아설 수도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도전을 직면하고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액션 아이템을 좀 더 자세히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첫 번째입니다. 왜 그래야 됐을까요? 11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기가 불순합니다. 자, 장로와 감독의 자격은 뭐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부리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는데,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이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을 해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시간 관계상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거짓 선생들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성경에도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게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5절에 보시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면서, 이것은 구약의 성결법이죠. 그래서 음식을 이거는 먹으면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은 막아야 한다.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해로운 결과가 나오는데 11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 한 개개인의 믿음의 가정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이 당시에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형식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가르침,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상반되는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해치고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 일은 리더가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거짓되어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라. 칭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레데 출신의 어떤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혹평을 한 것인데, 이 거짓 선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그레데인들이 욕먹는 거 그대로 그의 삶에 담아내고 있으니까 무슨 말일까요? 13절에 보세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이 그레데 가보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서 성화를 이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뭔가요?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직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하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입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이어서 13절의 두 번째 액션 포인트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나요?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책망의 의도는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어떻게 하고요? 온전하게 하고. 여기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 단어가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소개해드린 디도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후기아이노라는 단어, 영어의 하이진 생각나세요? 위생과 건강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은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 바르지 않다. 그래서 건강하게 세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입을 막고 그 다음에는 다시 말하기 전에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책망하고 그들을 도와주라, 이런 말이죠. 그 책망이 필요했던 이유는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을 보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은 해요. 근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야고보도 이런 헛된 믿음,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귀신들도 믿습니다. 근데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말만 믿는다고 하니까는요. 근데 그레데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할례파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입을 막고 심히 꾸짖어서 책망해서 믿음을 바르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누가요? 리더의 책임입니다. 리더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 거룩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나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이런 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에 맞춰서 리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리더는 두 가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하나는 양떼를 모으는 목소리고 다른 하나는 이리와 도둑을 쫓아내는 목소리이다. 모든 리더에게는 이런 선한 목자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양떼를 모으기도 하지만 이리와 도둑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이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또 교회는 리더들의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냥 듣고 싶은 말만 계속 듣고 칭찬만 듣기를 좋아하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칭찬과 격려를, 때로는 책망과 가슴 아픈 소리라도 경청해 들을 수 있어야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경건하고 건강한 견고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리더를 세우고 그런 리더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리더를 세우는 것이고요, 리더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건강한 상호작용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자택일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하든지 다른 것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리더로 섬기든지 리더를 따르든지. Lead or follow. 여러분 리더가 되셨습니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직 리더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주셔야 합니다. 오늘 디도서 1장 5절로부터 16절까지 어떤 리더를 세워야 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리더들은 어떤 도전을 직면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경건한 리더십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리더도 세우고 교회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